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야곱과 에서가 만나기 전에 바로 직전의 본문이죠, 그죠? 아, 내일은 이제 새벽 기도를 개인으로 드립니다만은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을 야곱이 어떻게 에서와 화해했는지를 이제 보게 될 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다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실제로 이제 자기보다 먼저 종들을 보내죠. 그래서 종들이 앞에 갔다가 깜짝 놀랄 얘기를 전합니다. 뭔 얘기인가 하면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실제로는 이 집안에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집에서 길리온 사람 318명이 있었잖아요. 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오는데 종이 가서 딱 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일반 종들처럼 뭐 많이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칼을 다 차고 있는 사람들을 본 겁니다. 실제로는. 그리고 이 칼을 차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것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있죠, 그죠? 너는 칼을 잡은 자들 또는 칼을 쥐고 있는 자들처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하고 매기상통합니다. 어쨌든 뭐 그 축복이 이루어졌는지 이 에서가 들에서 지내면서 칼을 쓰는 사람들, 자기도 칼 쓰는 걸 좋아하고 사냥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팩트는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맞으러 오고 있다는 겁니다. 동생을 보러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팩트인데 이 의도에 대해서 야곱은 팩트가 아니라 자기의 해석이 있습니다. 해석이 뭐겠어요? 자기는 지금 형의 복을 가로채 가지고 도망가서 이 바단 아람에서 소위 말하는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형이 딱 보면 아주 기분이 좋을 것인가 나쁠 것인가. 자기는 복을 가로채 가지고 큰 부를 이루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형이 야, 나 참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인가. 20년 만에 만나는 형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으리라고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틀 내에서 사건을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내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이 우리 평생의 숙제죠. 우리는 늘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그 사건에 대한 해석 가지고 골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할 것인가. 내 자녀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 사건에 대해서 일어난 것은 그냥 팩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죠. 자, 야곱은 형들의 실제로 형 에서의 의도에 대해서 전혀 다른 해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벌써 주어졌는데 근데 본인은 그것을 따르려고 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해석은 뭡니까? 하나님의 해석은 우리 앞에 벌써 나와 있어요. 32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야곱은 아예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리라는 사실을 아시고 야곱에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죠.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냅니다. 천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군대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뭐 캠프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줍니다. 자, 이 군대는 언제 봤던 사람입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베델 땅에 자기가 아버지에게서 또 실제로는 형에게서 도망가가지고 하룻밤 머물렀던 그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가 아무 돌이나 취해가지고 그냥 돌을 베개 삼아서 들어 누웠는데 그날 그 베개에서 그냥 지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 돌이나 잡아가지고 거기에서 누웠는데 그 돌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여지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그 천사들을 다시 보게 하신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지난주 우리 이번 주 계속 얘기가 나누고 있지만 야곱을 지금 어디로 부르고 계신 겁니까? 야곱을 베델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거기서 서원을 했지 않냐 이거예요. 너의 서원을 이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원에 대한 이행 문제가 이 순간부터 10년 뒤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야곱은 대단히 그런 면에서는 지지부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델의 소원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실제로는 떠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야곱이 베델에서 가장 놀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야곱의 나이가 추산컨대 70이 넘었습니다. 나이가 대단히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음에 한번 나누겠습니다만은, 바로 앞에 자기가 썼을 때 나이가 140이라고 했는데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 나이가, 집에서 출발했을 때 나이가 70이 넘은 나이에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그 베델의 아무 돌이나 그곳에서 베개를 베고 잔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고 20년 동안도 함께 하여 주셨고, 20년이 지난 바로 에서를 만나는 바로 그 길목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한번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외삼촌 라반과도 여갈사 핫두다, 갈렛이라고 하는 명칭 그대로 그곳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게 하고 화평 조약을 맺어서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람에게 지금 개입하여 주십니까?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뭐 1도 없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참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말은 나름대로 머리를 막 쥐어짜죠. 그래서 자기 떼를 두 떼로 나눠 가지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두 떼로 나누는 이유가 뭐겠어요? 좀 많아 보이게 하려고. 실제로 많기도 합니다만은 보면 엄청 많죠, 그죠? 근데 보내고, 그 다음에도 보시면 자기 자식들을, 아내를 또 나눠요. 아내의 서열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일 앞에 누구를 세울까요? 자기가 가장 사랑한 여자를 앞에 세우지 않겠죠. 에서가 와서 딱 제일 먼저 죽일 수 있는 사람 레아를 딱 앞에 내세웁니다. 레아하고 자기 그 레아 자식들을 앞에 세워요. 레아가 어떻겠어요, 기분이? 예? 그리고 라헬하고 자기는 딱 붙어가지고 앞에서 탁 쳐가지고 사람들이 다 뭐 칼로 막 솔직히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 참 정말 속된 말로 잔머리 하나만큼은 정말 잔머리 구단이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빈틈없다 하지만 그 빈틈없는 것은 다 잔머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얼마나 자녀들이 또는 자기 아내들이 마음이 상했을 것인가. 잘 보시면 이때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자녀들끼리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근데 그 사이가 안 좋은 틈에 결국에는 또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지만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 이후에 받았을 마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자녀들과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늘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해 주실까? 안 해 주실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도 우리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가? 함께해 주시지 않는가? 우리가 간구할 때 그것의 가장 큰 본질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으로 끝나야 됩니다. 시작은 때로는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죠? 그러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실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5장 16절에도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달라고 하기도 전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은 나를 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존재, 죽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으로는 죽어가는 것 같지만 육신의 마지막은 늘 사망이었습니다. 영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는 벌써 죽었어요. 누구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죠. 여러분, 이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들을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 사람씩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은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납니까? 라는 고백입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서도 왜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았을까? 나도 죄 지은 것이 정말 트럭에다 세우면은 10톤 트럭이 수백 대나 수천 대나 지나갈 터인데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 인생을 바라볼 때 늘 죄 가운데 있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 대한 늘 불안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여 주셨을까? 여러분 참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이 감사가 기도의 가장 본질을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붙들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이 외롭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들을 죽이지 못할 줄 아느냐. 늘 말씀하셨죠. 천군 천사가 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이와 같습니다. 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천군 천사가 우리 자녀들과 동원 같이 하여 주신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넘어질 수도 있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때로는 두려움과 의심의 파도가 우리의 심령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더 귀 기울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의심들 다 말끔히 씻어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아보면은 발자국마다 은총인데 앞길을 걸어갈 때마다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며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힘차게 한 걸음씩 내디디며 주께서 이끄시는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한 사람마다 주께서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있는 그 인생의 십자가가 무엇이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그 말씀을 의지하며 청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늘 넘어질 수 있으나 늘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충령부대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믿음의 지간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를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며 MC 회원들을 통해서 귀한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주에는 믿음의 지휘관으로 부대에 취임하는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부대마다 주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지휘관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기도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은총 가운데 그것 가운데 파송하시는 줄로 믿으며 믿음 가운데 고백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급시켜 주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또 하나의 사인인 줄로 믿으며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대대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며 목회자와 동력하는 복된 믿음의 지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 생각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심령 또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사 이동의 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자리로 주께서 이동시켜 주시되 군성교의 사명과 열정 속에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겸손히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충룡부대에 우리를 보내주심을 감사하며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의 영광 위하여서 군성교를 위해서 내 작은 정성이나마 보태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께서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부 사이에 사랑과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과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충만하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직장에 그리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아버지 잡아주옵시고 결혼식을 할 때에 결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중심을 주께서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는 부부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부들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잡아주시고 태열매 귀한 상급으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전가하고 찬양하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육신과 영혼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잡아주시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주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 품어져서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명 가운데 다시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잡아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병마야 물러가라.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은총과 사랑 가운데 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